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소명, 그리고 콜링, 그리고 부르심 시리즈로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을 토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그들의 그 신앙과 특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을 토대로 1, 2, 3장을 토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분명히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그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창조, 새 창조를 상징하는 땅의 모든 땅, 땅의 모든 민족, 그러니까 그때 그 땅, 그때 그 흙, 여기서 12장 3절에 등장하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쓰셨던 그 흙을 상징한다고, 그리고 그 흙과 똑같은 히브리어를 쓴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츠, 그러니까 그냥 땅의 흙으로, 땅의 민족이 아니라 그때 그 흙으로 다시 빚어진 그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재조성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공동체와 민족을 꿈꾸시고 그들을 이루시고 조성하시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런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먼 미래의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동일하고도 다소 심화되기도 했으며 강화되기도 했고 구체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자 한 가정이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 민족과 이름과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그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체결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란 단순히 출애굽, 동족을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영웅적인 이야기 정도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공동체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넘어가면서 시내산에서 수여되는 그 율법과 십계명이 그들의 핵심이자 중심이 되겠지만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출생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3장의 본문까지 오는 이 배경을 통해서 어쩌면 율법과 십계명보다도 더 우선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율법과 십계명보다도 조금 더 앞서, 조금 더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출생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즉위하게 되었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의 치적들과 요셉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이제 지우고자 했던 왕, 더 이상 애굽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었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적,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이제 요셉을 지우고자 했던 애굽의 왕이 등장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소수였을 겁니다. 고센 땅이라는 저 한쪽 귀퉁이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서 애굽을 전복시킬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애굽과 비등비등한 힘을 가졌던 다른 나라들과의 전면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스파이 노릇을 한다든지 애굽의 어떤 지형 지물과 중요한 군사 시설들을 발설하기로 한다면 애굽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애굽 전역에 공표되는 명령이 아니라 첫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내려진 명령인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브라와 부하로 대표되는 그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순종해야 했고 또 그 명령을 잘 준행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바로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 조금 더 살자고 이제 막 생명을 얻어 호흡을 튄 이 아기를 내 손으로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세에게 덧입혀졌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비롯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수많은 남자 아기들을 살리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이때부터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산파들이 바로 본인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임을 이제 조금 눈치챈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내렸던 그 명령을 이제 애굽 전역에 걸쳐서 모든 백성 앞에 공표하고 반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던 그 고센 땅에도 바로의 명령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히브리 가정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할 것인데,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되었던 히브리 사람이 되었던 그 남자아이의 부모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누가 됐든지 그 남자아기를 나일강으로 내어 던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살인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금이나 보상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모세의 생명을, 또 모세와 그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생명의 빚을, 구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고센 땅에 살던 많은 이웃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기술이나 건축 설계들, 그리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재료들로 건물들이 지어진 것은 절대로 아닐 테고, 그저 흙벽이 전부였던 그 가족들,
그 가정들, 그 집들, 그리고 오늘처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군데 듬성듬성 히브리인들이 살아갔던 것도 아니고 아주 빼곡하고 좁은 땅에 구석구석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터인데 그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이곳에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누구라도 다 간파할 수 있는 100일 정도 되면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넷을 길렀지만 100일 때쯤에 아들의 울음소리와 딸의 울음소리를 제가 구분했는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 되는 그 모세가 그렇게 100일 정도 되던 그 모세의 울음소리를 이웃 사람들은 저 아므람과 요게벳의 셋째 자녀가 딸이래 아들이래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테지만 경비대원들, 군사들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고센 땅을 샅샅이 순찰하고 남자아이가 있으면 그 즉시 죽이려 모든 가가호호를 방문했을 그들을 막아주었던 이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경비대원들과 군인들이 그것을 순찰할 때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려준다든지 거짓 제보로 그들의 신경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한다든지 등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그 고센 땅의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이웃들이 서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므람과 요게벳의 셋째 아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 내 아들, 우리 손주, 내 손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고센 땅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경험한 두 번째 빚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 요 세 번째 빚, 저는 이걸 토대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제 하는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를 나일강으로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운명도 얄궂지. 그 상자는 저 멀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 앞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발견한 공주는 그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즉시 뚜껑을 열어 확인하는 순간 이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 히브리 남자 아이라는 것을 대번에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의 본격적이고도 적극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그 명령, 정말 추상과 같은 그 명령이고 예나 지금이나 왕의 그 한마디는 법 정도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죽이고 살리고는 예산일도 아닌 아주 무시무시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그 상자를 바로 뒤집어서 이 아기를 수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아기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세 번째 모세가 태어나면서 겪은 세 번의 생명의 빛 그리고 복음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고 애굽의 공주였던 인물을 통해서도 모세의 생명을 살리셨듯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장면은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좀 잘 아시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저도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코끝이 시큰시큰해지고 이 목젖이 막 앞으로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찡하고 아주 좀 애달고 슬프고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에 그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아주 서정적이고 감동적인 찬양을 지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우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도 아니고요. 흠집 잡고 그 찬양을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을 그 팩트 자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요게벳은 100일 동안 이 아기를 키우다 감추다 할 수 없어 이 아기를 갈대상자로 엮어서 이것은 그 노아의 방주, 테바 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상자에 엮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육신의 엄마, 낳은 엄마인 요게벳은 결과적으로 바로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모세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녀 역시도 어쩔 수 없을 거거든요. 그녀 역시도 하는 수 없이 불쌍한 마음이지만 이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른 엄마, 입양해준 엄마, 마음으로 낳은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는데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죠. 육신의 엄마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일강의 모세를 버리지만 영적인 엄마, 기른 엄마, 마음으로 낳아 기른 그 엄마는 이 사실이 발각되면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 정도가 아니라 호된 심판과 어쩌면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었지만 이 영적 엄마는 이 모세를 보자마자 상자의 뚜껑을 열자마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그토록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연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연고도 없고 성도 다르고 학연, 지연 그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는가? 20년째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도 하시고 본인의 직접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결과와 과정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 영적인 엄마였던 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의 인격과 자아와 정서와 어쩌면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6절만 읽으면 그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데 그녀가 그 애굽의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보자마자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또한 시간이 지나서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를 낳은 엄마, 낳은 아버지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영적인 엄마, 마음으로 낳은 엄마, 기른 엄마인 이 애굽의 공주인 기른 엄마가 모세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첫 대면하는 순간 나의 영적인 엄마가 나를 보고 울고 우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민망히 여겨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가 공주의 자리에서 박탈되더라도, 혹시 내가 내 아버지인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아가 내가 죽더라도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인간적으로는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요, 영적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그 기른 엄마를 대면하는 그 순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그 모세는 그 엄마를 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에 우리 엄마는 나에게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라는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겠지만, 먼 훗날 모세는 자신이 물에서 건져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 빚을, 그 생명의 빚을 다른 이들에게 갚아내리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모세와 처음 직면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 8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위기의 순간에 봉착되어져 있고 위태로운 그 상자, 그 갈대 상자처럼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무시할 수 없고 못 들은 채 할 수 없는 그 간절한 그 통곡 소리를 눈여겨보시는 장면. 이 두 장면이 저는 아주 동일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 모세가 있는 거죠. 모세는 길러준 엄마로 말미암아 물론 애굽의 많은 문화들과 많은 경험들과 문명들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대면했던 순간처럼 우리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살려줬던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를 살리고자 내 생명을 다하리라. 그러한 삶이 성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도합 80년 동안이 그런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동족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간절한 통곡 소리와 그 죽음의 생사의 기로 앞에 있는 그들의 눈물을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왕궁에서 도망자 신세가로 전락되기 그 직전에 자신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소 폭력적이었고 굉장히 파괴적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주먹과 힘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걸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거칠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 동족을 향한 마음, 내 가족을 향한 마음, 내 친구를 향한 마음,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섬김과 때로는 그들이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 하루하루의 한순간 한순간의 그 삶들이 모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찌할까?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미숙하게나마 주먹으로 힘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게 40년을 통하여서 그 모세를 갈고 닦고 때로는 누르시고 때로는 올리시고 이제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 민망히 여기고 영적인 빛, 그러니까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빚진 자의 마음과 더불어 공감 능력, 나도 살면서 나도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풍파를 겪고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나인데 그들 역시 노예의 삶으로 누가 죽여도 애곡하고 통곡하는 이 없이
굶어 죽던, 맞아 죽던, 다쳐서 죽던, 생명의 소중함 전혀 없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마음,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이 모세를 어떻게 길러내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결과로 모세를 이끌어냈는가, 우리는 이곳에 방점을 찍고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로만, 어떤 행정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거칠애로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른 엄마가 그랬듯. 성경에 이 모세의 기른 엄마 이름이 없어서 참 저도 불편합니다. 이 애굽의 공주, 이 바로의 딸, 모세를 기른 이 엄마처럼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들,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 오늘날 나를 형성하고 나를 완성하고 내가 있기까지 내 모든 발걸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은혜, 우리는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로 빚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들까지도 이런 사랑의 빚을 끊임없이 생성해내야 되고요.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과 사랑의 빛을 심어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마냥 이 아이들을 우쭈쭈 길러내는 것 말고요. 때로는 엄하게 혼낼 줄도 알고 엄하게 가르칠 줄도 알고요. 누군가는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줄도 알고요.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구원에 빚진 자의 삶으로, 모세와 같은 삶으로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 때문에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한 자녀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인생의 그 과정 속에 잊어지지 않고 잊을 수 없는 그 빛,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영적인 어머니가, 영적인 할머니가, 영적인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사셨구나. 비전 2040 결국 그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고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심어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리라. 이 복음의 빚을 또 되갚아 주리라.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빚을 내리사랑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대물림으로 그 빚의 대물림, 영적인 빚의 대물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 식구라면, 우리 교회 일원이자 형제 자매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빚쟁이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빚쟁이, 복음의 빚쟁이,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쟁이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빚을 지워주고 서로 끊임없이 빚을 갚아주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건가?
갸우뚱할 수도 있고 절레절레할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우리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묘한 그 미묘한 그 사인, 서로 빚지는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구나.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먼 훗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십계명을 받은 그 능력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때문에, 또한 공감 능력이 있어서 이심전심이 되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내 식구, 내 가족, 우리 한 형제 자매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빚의 선순환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 땅에 하나쯤은 좀 있어야 할 그 샘플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